우리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 503주년을 맞이해서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요. 그 설교에 대한 요약이 오늘 주보에 5면과 6면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거듭난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율법은 필요 없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제발 거기에 천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산하는 수고,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해서, 감사해서, 자원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생 때문에 껐닥껐닥 넘어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까닭에 감사해서 자기도 그렇게 흉내내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으려고 하는 애씀, 순종이 아니라 감사의 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바로 이제 약속에 전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암송 선고와 좀 연관되므로 지난주 암송 선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이거 열심히 하면 나를 받아주겠지가 아니라 고맙고 감사해서 자유함으로 기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4장 6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경륜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연관되어 계시는 것이죠. 2020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를 여였고 어떤 분은 아버지를 여였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부친을 여인 우리 지체에게는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 그분을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예전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셨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것을 고하며 부탁하며 내어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2절을 읽은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장 앞부분만 해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접근하다가 갑자기 인간적인 정에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 4장 14절. 갈라디아 교인들, 진리를 떠나 복음을 떠난 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바울은 논리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친분에도 호소합니다. 30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200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장애를 가졌거나 병을 가진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이 나빴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무너지거나 잘 앞을 보지 못할 때에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줬다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 받았을 때 이러한 열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된 것이냐? 바울이 그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마음 회복하라. 바로 그 밑에 15절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은 이제 옛날 감격 다 팔아먹은 거죠?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옛날에는 그런 헌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짓 복음 들으니까 바싹 말라버려가지고 그런 헌신, 자원하는 마음, 기쁜 섬김이 없구나. 너희 다시 초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 방편을 다 통해서, 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인간적인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모범을 보임으로. 오늘 좀 본문에서 좀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제일 끝절 보시겠어요? 5장 12절 한번 보세요.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거짓 교사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느라. 이 베어버린다는 의미가 그 수족, 뭐 팔과 다리를 베어버린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할례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가 있어야 된다. 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짓 선생님도 할례 그렇게 좋아하지. 그럴 거면 그냥 잘라버리라 그래. 그렇게 할례에 천착한다면 그것과 함께 살고 죽으라 그래. 바울은 지금 상당히 격앙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만으로 족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 할례를 처음 받은 아브라함 자꾸 들고 얘기하잖아.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고요. 하갈과 사라를 대조합니다. 4장 후반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2절이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습니다. 자, 잠깐 멈추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이름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스마엘. 그 다음 이삭이 있죠. 다시요. 22절 또 중후반을 보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들이 낳고 또 하나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했는데 여종은 누굽니까? 하갈. 애굽 여인 하갈. 사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빨리 그냥 해치우고 싶어서 기다리다 못해 아브라함에게 넣어준 첩이었죠. 그리고 22절 후반에 나와 있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자유 있는 여자. 이제 사라. 정식 부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이것은 뭐라고 나와요? 이것은 비은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비은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죠.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요, 죄인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산상수훈 봤죠? 예수님께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넘어선 봉헌 생활을 하며 사회구조도 열심히 하고 독립에도 관심이 있는데 일부가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런 머저리 이렇게 한마디 한 것만으로도 살인을 한 것이요. 여인을 향하여 또는 다른 이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고 마음까지 비춰보시니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연적으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죄인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됐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4장 후반을 한번 보세요. 4장 후반을 보면은 2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삭도 태어났죠. 먼저 형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해코지합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난 자, 율법으로 순종한 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믿음으로 난 자를 박해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 하갈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사라와 그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 믿음으로 얻는 의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장 그 비유 구절을 보세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것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비유적인 해석, 풍유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성경의 해석은 첫 번째로 문자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실제로 이삭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홍수가 있었고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무엇이다 할 때 그것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요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양의 문은 무생물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과 같다 라는 해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종교개혁자들 간에도 이 해석 때문에 다툼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분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들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럴 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냐? 이것은 나의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 종교개혁자들 안에 해석의 양날이 있었습니다. 문자적 역사적 해석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비유적인 해석은 문자적이며 역사적인 해석 다음에 취하는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비유로 해석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다. 비유적인 해석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자체가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한 게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그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본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증인이 있지? 하나님의 두 증인이 있지? 그게 누구냐면 우리 조직의 우두머리와 그 조직을 받드는 보좌관, 그 두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 분파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이 두 증인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근데 이것은 다른 해석이 아니죠. 문자적 역사적 해석도 아니에요. 그냥 지들 원하는 대로 풍유적으로 아든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아주 안 좋은 비유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재판이 일어나려면 증인이 최소 몇 명 있어야 된다 그래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두 증인이 1000일이 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는데 이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만한 증인이 되어서 나도 봤다. 나도 예수가 참인 줄 안다. 충만하게 환난날에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한다는 의미일 뿐 특정한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유적 해석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놓고 모든 걸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분파에 가입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했으니 그대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이스마엘은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본실을 처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었죠. 믿음으로 기다려라.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주어가지고 그 자녀가 창대하게 하고 그 자녀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마음에 든다고 해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의 맥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손을 잘 씻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얘기한 거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허다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회개한다면 그가 바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 뭔지 아세요?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별명이 나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벗이라고 부르세요. 벗. 요즘 벗이란 말 잘 안 쓰죠. 네. 요즘 벗은 아마 찐친, 베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종도 아니고 내 하인도 아니고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야고보서 2장 2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이 2번이나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종만 돼도 기쁜 일인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실수 많은 아브라함이 믿고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너네 친구야. 나는 네 친구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할 거야.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 그러나 친구는 알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주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종의 마음이에요. 이거 내가 잘하면, 이번 내가 한 건 하면, 이번 한 주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내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겠지?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 그것은 종의 마음이라고요. 이런 슬픔이 입양 가정에서 종종 있다고 합니다. 종종 호기롭게 입양을 하지만 준비가 잘 안 돼서 파양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몇 가정에서 계속 파양이 돼서 돌고 도는 아이가 있었다 그래요. 운 좋게 또 어떤 집에 입양이 됐습니다. 파양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 어떻게든 포인트를 획득해야 돼. 자유로운 그 집의 자녀가 아니요 눈치 보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아빠 아버지라 편히 부르지도 못하고 엄마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절대 파양되지 않아.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너의 문제지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벗이라 그랬지? 너는 나의 친구요 나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고 이것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너희는 참된 이삭의 후손이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난 참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의 성격,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가거나 대박 돈을 버는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바뀌는 법은 별로 없어요. 단지 그 일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이제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회심한 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언제 끝나나 했던 허들의 일도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지, 사명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요리문답 배울 때 요리문답이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뭡니까? 죄와 비참. 두 번째는 뭐예요?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상. 이게 갈라디아서의 순서예요. 로마서의 순서예요. 다른 서신서들의 순서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는 너희의 몸을 드리라. 영적 군사로 살라. 감사의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요리문답의 구조예요.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5장 한번 다시 보세요. 5장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날엔 거지였습니다. 깡통에다 음식 먹는 게 편했어요. 근데 입양이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네답게 살아야죠. 깡통으로 먹는 게 아무리 좋아도 다 버려야 되죠. 새로운 생활 습관을 익혀야 되죠. 왕족답게 살아야 되겠죠. 처음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굳건하게 서서 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젠 더 이상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 먹지 않을 거야. 이거 구원받으려고 입양되려고 하는 노력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자원하는 애씀입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한 큰 손이 작은 손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적힌 이 말씀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Faith expressed, 표현된 믿음. 어떻게 표현된 믿음이요?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으세요. 자,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것은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려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절정은 모리아산에서 있었죠. 그렇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자 하면 가고, 나무찜을 져라 하면 지고, 묶으면 가만히 있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 말을 잘 들어야 이 집의 아들이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내가 이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줘야지 내가 포인트를 얻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암송선거 다시 봐요.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뭔가를 힘쓰고 있어서 구원을 얻는, 하늘 앞에 인정을 받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거 한 주 동안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스스로에게 계속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 나름대로 진짜 잘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감격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복음을 소홀히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좀 연약해지면서 서서히 하던 대로 굳어져요. 이건 뭐 시간과 함께 가니까 내가 그렇게 굳어지는 줄도 모르지. 내 나름대로 충성으로 하던 거 의지로 하고, 그것이 헌금 생활이든 예배 출석이든 기도회에
의무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감사로 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생활. 그러다가 일이 딱 터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한 게 어딘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반응이 나와요. 여러 집을 떠돌다가 파양된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데 나를 파양하지? 내가 정말 가정부처럼 열심히 빗질도 하고 걸레질도 열심히 하고 벌레 한 마리 안 들어오게 열심히 집을 잘 보수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그건 자녀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의 삶, 하나님의 친구의 삶은 내게 무슨 문제가 딱 터졌을 때에도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욕처럼 주신 물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지.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참 슬프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반응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저를 주님의 자녀요 친구로 받아주셨으니 이거 아무렇게나 일어난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소서. 천지 차이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시각이 변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동치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들으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호된 매질이 아니라 복음을 새롭게 듣고 깨닫는 것, 그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음식 가져 드시는 분 많으시죠? 나름대로 포부가 있어서 이제 폭력적으로 죽임당한 동물들은 먹지 않겠습니다. 또 내 체질에 맞게 뭐 이런 것은 조심하고 이런 건 또 먹겠습니다. 음식을 조심하는 분들 많아요. 참으로 합당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그게 나예요. 다시 한 번요.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라고요. 그냥 맛으로 먹고 재미로 먹고 습관으로 먹지만 그 음식이 영양소가 되고 나의 살갑뼈, 나의 조직과 체액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제가 권하고 싶어요. 이런 시각의 변화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반응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매일매일 복음을 섭취하셔요. 음식처럼 섭취하세요. 하루에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밥은 아무튼 먹잖아요. 물은 마시잖아요. 커피도 넙죽넙죽 마시고요.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요. 달달한 것도 땡기면 먹고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영의 양식, 복음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내가 한 게 어딘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식의 반응만 하다가 인생을 소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기뻐해요? 마귀만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 그러나 성도가 비참하게 사는 건 걔가 좋아해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윌리엄 캐리 잘 배운 것도 없었고 그러나 열정적인 친맥의 선교사였던 이 양반이 인도에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부탁을 합니다. 나의 묘비에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묘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761년 8월 17일생 윌리엄 캐리,
곤고하고 가엾고 무능하고 벌레 같은 자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그 양반은 알았어요.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함이 나한테 있는 걸 알았죠.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기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서로 간에 대화를 많이 하고 기쁘고 즐거운 걸 나누어야 친구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기쁘고 즐거운 거 많이 나누세요? 슬픈 거 나누세요? 섭섭한 거 나누세요? 내 친구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날 아시지,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이 날 아시지, 그렇게 반응하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우리 돌아보면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인 것을 기억하며 한 주 내내 복음을 섭취하여 은혜로 바뀐 시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한번 같이 기도를 하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 자녀 관계를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친구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요. 이번 한 주 그런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없이 말라 비틀어진 의무만 남은 신앙생활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 이제 너는 내 친구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눈치를 보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지,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삶이어야 하는데, 주여 뭔가 큰 문제가 있다면 저희를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매일 섭취한 그 복음이 우리 자신이 되게 하셔서 매일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하고 그 주님께 감사의 헌신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초라한 껍데기만 나온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정말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차원에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빈문함을 생각할 때에 왠지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묻은 그 복음, 그것과 달게 우리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이 한순간뿐만 아니라 한 주 내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아직까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울어보지 못한 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지 못한 자들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도 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응시하게 하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